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 이름 높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를 송축하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첫 주일 이렇게 저희들이 또 하루 온종일 주님으로 인해서 또 기뻐하며 또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로 또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힘차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송기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곡이 익어가는 계절을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풍성함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에 우리 충현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계절 다니엘 기도회와 VIP 전도축제 추수 감사주의를 앞두고 전도 주간에 많은 성도들이 찬양과 기도함으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사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충현교회에 많은 분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현교회에 김성진 선교사님을 보내주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옵시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예, 교회 소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또 방문해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신 우리 김성진 선교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또 사모님 또 자녀들
위해서 많은 또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포 시찰 교육자 회의가 11월 5일 화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또 손님들이 오시니까요. 또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IP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 11월 14일 또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제3여전도회 야유회 9시에 출발합니다. 많이 오셔서 또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에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위해서 구역별로 또 많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일 참조하시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 김성진 선교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이걸 또 급하게 또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이 오시면서 또 선물을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주셨는데요. 이게 뭔가 했더니 우리 선교사님 직접 만드신 거래요. 직접.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피난 온 난민들이 있어요. 난민.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렇게 파키스탄 같은 데서 시리아 같은 데서 이제 전쟁 난민들 말레이시아는 그 난민을 이렇게 잘 준다고 하네요. 이제 뭐 좀 생기는 게 있으니까 그 난민 아이들은 그런데 의료, 교육 아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뭐 껌파리하고 뭐 신문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 모아가지고 태권도 가르쳐주고 또 축구 교실하고 그리고 이제 뭘 계획하신가 했더니 이 목공의 직업훈련 학교를 이제 해보려고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이렇게 재료를 사가지고 다 조립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팔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셨어요. 아주 좋아요 이게. 자 여러분들 여기 목포 충현교회 담임 목사 신처럼 딱 이렇게 파가지고 이걸 뭘로 팠습니까? 레이저로요? 와, 예, 인두로 판 것 같이 이렇게 해 오셨어요. 이건 핸드폰 거치대. 예, 이렇게 이제 두 개 이렇게 딱 끼워서 핸드폰 거치대. 이런 계획을 아주 난민들을 위해서 좋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또 선교하고 계십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이제 기억으로 여수 있을 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 사역지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막 축구했던 그 아이들 중에 벌써 상당수가 미국이나 이런 좋은 나라로 또 잘 돼서 갔대요. 그렇게 이제 또 잘 이렇게 난민들 아이들 꿈을 키워주고 또 보내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또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이 무엇이간에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린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늘에 쌓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물질을 벌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풍성하게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사명과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강단에 함께 선교 보고를 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뭐 한 번 갔던 교회도 있고 뭐 두 번 갔던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처음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5년 전에 말레이시아 다녀가시고 너무 또 감동을 받으시고 또 그때 오셔서 이제 난민학교에서 설교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또 큰 도전이 됐던 그런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 지나고 제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좀 늦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족같이 맞아주시고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면 처음 뵀지만 우린 주 안에서 하나지 않습니까? 아멘. 천국 가면 또 다 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근데 이제 어느 교회든 가면 제가 고향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교회 안에서 되게 이제 편하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제가 고향이 이제 가까운 무안입니다. 무안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광주에서 신학을 하면서 7년 동안 이제 신학을 하고 그래서 이제 되게 정겨운 그런 곳이고 오늘 점심도 고향에서 부모님이 차려주는 식사 같이 되게 편하게 맛있게 목사님도 너무 맛있으셔서 과하게 드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과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2011년도에 말레이시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부역자로 한 15년 정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라 그러시다가 전 당황스러웠고 아이들도 이제 큰애가 5학년 뭐 막내가 6살 때 되게 고민이 되고 망설이셨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또 푸시하셔서 제가 이제 14년째 말레이시아에서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까 되게 걱정도 됐지만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셔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고 또 이렇게 귀한 교회 목사님들 또 많은 또 후원자들 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 사역들 이제 처음이니까 김성진 선교사가 말레이시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보에 제 이름이 있고 이제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어떤 사역을 이제 지금까지 해왔고 하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말씀과 같이 이제 사역을 선교 보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복음으로 부요하게라는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부요하다. 여러분 부요하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부요하다.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요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제 동남아시아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면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뭐 라오스도 갔다 왔지만 산족들 경제적으로는 되게 열악하지만 걔네들 얼굴에는 항상 기쁨과 행복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그 행복 지수가 많이 낮다고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건 많이 갖춰 있을지라도 그들이 항상 궁핍해, 부족해. 항상 이게 비교하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누구는 출세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여러분은 과연 부요하신지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부요하신지.
결론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거는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복음만이 우리를 부욕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척박했던 그 조선 땅이 지금의 이 거대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부유하게 됐습니까? 뭐가 부유하게 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척박한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한국 교회가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유의 근간은 사실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유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영혼 구원과 복음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전도사 때 신학교 때 태권도를 통해서 선교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종족을 보여주시고 되게 거기에 대한 그 안타까움, 이 민족을 내가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겠다. 뭐 그런 어떤 안타까움들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준비하고 제가 이제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말레이시아는 이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브루나이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제 두 국가가 있는데 브루나이하고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법이 따로 있고 국법 위에 이슬람의 어떤 사리아법이라고 하는 국법이 위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한 10,000불 조금 넘었기 때문에 다른 동남아보다는 잘 삽니다. 싱가포르보다는 좀 못하지만 잘 사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토대 안에서 좀 기름도 나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금융권의 허브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존감이 좀 있어요. 자존감이 좀 있어서 선교사들이나 NGO 단체나 이런 도움들을 좀 잘 안 받으려고 하고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을 이제 배척하고 그러면서 말레이시아에 이제 저는 사실은 말레이인들을 위해서 태권도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가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난민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난민학교에서 제가 이제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축구를 하게 되는 이제 축구를 통해서 이제 난민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복음을 들었던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은 뭐 다 10여 년이 됐기 때문에 커가지고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미국 애리조나 쪽 가는 친구들도 있고 텍사스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호주로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사역을 좀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 사역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을 좀 보시면 제 사역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이제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네, 감사합니다. 그 예전에는 선교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미전도 종족들에게 이제 타겟이 됐다면 요즘은 선교의 대상들이 난민들을 향해서 이제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레이시아 갈 때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을 향해서 저도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난민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방향을 그렇게 트셨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기근이나 코로나나 또 내전해서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1억 7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와 있는 18만 9천 정도가 되는 난민들이 말레이시아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메인 타켓으로 하는 그 미얀마 로힝야족들이 11만 정도가 지금 말레이시아에 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18세 미만 청소년들 한 5만 3천 명 정도 되는 그런 대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18만 정도니까 제가 보니까 목포 인구가 21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통계 보니까 21만 그 정도 한 6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포시의 인구만큼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 땅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그렇게 해주셔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고요. 한 60%가 이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30% 정도가 불교 사람들이고 기독교의 인구가 이제 9% 정도 되는데 말레이시아가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코타키나바루 그 KK 보르네오 섬 쪽 위쪽에 있는 거기를 이제 동말레이시아 이제 섬이죠. 섬 이제 동말레이시아가 사바 사라왁 2개 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말레이시아 태국 아래쪽 싱가포르 위쪽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쿠알라룸푸 이제 서쪽 서말레이시아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서말레이시아에 사역을 하고 있고요. 9%의 인구가 거의 동말레이시아에 거의 기독교 인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말레이시아는 복음 빈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동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이라기에서 온 그 BM 교회라고 하는데 동남아시아 쪽에서 온 그 말레이인들이 이렇게 형성된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만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자국민들에게 사실 복음을 증거하면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태권도를 오래도록 해왔고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갈 때 5단 거기 가서 이제 6단 지금 이제 7단 제가 이렇게 됐고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태권도를 통해서 이제 제 선교 사역을 해 나가실 줄 저도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제 국제학교 다니면서 애들 가르치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제자 양육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졸업하면 끝나고 학기가 되면 끝나고 이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키우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선교센터를 세웠고 거기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도장 비슷하게 운영을 제가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크로스가 됐습니다. 크로스가 돼서 지금 이제 아이들 통해서 이제 축구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난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스포츠를 가르치면서 이제 한 아이가 저에게 제안한 그 계기가 제가 축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축구를 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선생님 우리 축구팀이 있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망설였죠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딱 봤더니 제가 가서 더 놀란 게 다 무슬림 이제 로힝야 애들이에요. 여러분 로힝야족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습니까? 보트 피플이라고 미얀마 정부가 있는데 미얀마 정부는 이제 아웅산 수지가 그때 지배하고 있었을 때부터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에는 정말 다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가장 많은 이제 친족, 가친족, 카렌족들 그리고 이제 부디스트를 믿는 그런 버마족들 이렇게 이제 메인 타겟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약간 좀 방글라데시 쪽 변방 쪽에 가까운 한 지역에 로힝야족이 살고 있는데 로힝야족은 불교들도 아니고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얀마가 영국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기 그 지배를 받기 전부터 사실 살고 있었던 종족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철수하면서 나라가 좀 이상하게 형성이 돼서 거기에 살고 있는 미얀마에 소속되어 있는 무슬림 로힝야족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는데 한 120만 정도 통계적으로는 그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미얀마 정부에서 핍박을 하게 되니까 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 나오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 80만 정도가 방글라데시로 도망갔고 거의 마을에 불 지르고 죽이고 이런 인종 청소에 가깝게 그런 일들을 해왔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군부 그런 정치에서도 더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1만 정도가 이제 말레이시아로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 한 7만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11만 정도가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흘러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넘어오는 과정들이 좀 위험한 여러분들이 잘한 것처럼 해변가에 보트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사체로 이런 현상들을 뉴스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적이지 않은 이제 브로커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부모와 같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올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녀들만 보내는 케이스도 있고 이제 딸들은 잘 안 보내고 이제 아들들, 장남들 중요한 이런 자녀들만 해가지고 아버지와 같이 이산 가족이 돼서 나중에 어머니가 오기로 했는데 또 못 오는 그런 현상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몇 시간 주야를 바다를 건너서 칠흑 같은 바다를 건너서 태국 해안가에 떨어지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부모의 손을 잡고 이제 산을 넘어서 맨날 며칠을 그 칠흑 같은 그 밤 시간대만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까지 긴근히 넘어오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엔에다가 이제 신고하죠. 유엔에다가 신고를 해서 나는 난민이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인증이 되면 유엔에서 이제 IC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서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증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육 혜택, 의료 혜택,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하나도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그 노동판 이런 현장 같은 데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 고치는 워크숍에서 이런 기름 묻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이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들은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 공부시키기를 원해서 학교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이제 학교를 보낼 수 없으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운영하는 난민학교에 보내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 목사님도 이제 난민학교 오셔서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한 300명 정도 됐다면 지금은 이제 통계적으로 그 학교가 한 1,200명 정도 난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제 알파 오메가는 미션 스쿨, 미국에서 나온 교재, 좀 오래된 교재지만 그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이 있고, 선생님들이 이제 크리스천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난민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조인돼 가지고 같이 사역을 할 때 그 로잉 아이 그 하나 아이가, 선생님 우리 축구팀이 있는데 선생님 축구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축구 전공 아닌데 이랬는데, 그 아이가 말한 그 음성이 계속 저한테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면서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과 너무 오버랩이 되는 그 아이의 그 음성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고, 가니까 한 20명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이제 30명이 되고 또 계속해서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해나가는 게 처음에는 사실 이제 부담감도 많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제가 그때 파송교회도 사실 없었고 지금도 없지만은, 경제적으로 이제 세 아들을 키우는 게 그 현장 가운데서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뭐 학교도 보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둘째하고 셋째는 공립학교, 학비가 없는 중국 학교, 중국말 한 마디도 못하는데 중국 학교 이제 집어넣어 주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어렵게 살 때 그 아이들 끝나고 나면은 밥 사주고 그 아이들 또 필요들을 막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을 열고, 제가 믿음이 없던 거죠. 제 안에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것 때문에 제한을 하는 제 모습, 믿음 없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받아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저는 많이 체험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로힝야족만 하고 있었던 그 문을 열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이 이제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파키스탄 아이들도 등록하기 시작했고, 버마 아이들도, 이렇게 미얀마 그냥 다른 아이들도 등록하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뭐 아이들 뭐 심린깃 뭐 1인당 한 3,000원 정도 되는 밥값이지만, 이게 30명이 모이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기 뭐 조그만한 그 허드렛 그런 식당에서도 먹는 거기 때문에 뭐 카드를, 그 당시에는 뭐 카드를 쓰는 것도 아니고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밥 사줘야 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계기로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까 이제 애리조나로가 선글라스 끼고 있었던 그 무르타자라는 아이가 이제 아프간 아이인데 축구를 잘했어요. 걔가 그때 제가 만났을 때 14살, 2004년생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탈레반의 위협과 그 나라가 되게 혼란스러운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떤 친인척을 통해서 아이들만 그냥 보내요. 왜냐, 부모가 다 올 수 있는 어떤 비행기, 이런 아프가니스탄 애들은 이제 비행기 타고 오거든요. 뭐니까. 그러면서 이제 14살, 15살 애들 그냥 혼자 와 있는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이제 제가 케어하면서 교회 데리고 다니고 뭐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순종의 어떤 발을 한 발 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이들, 더 많은 종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아이들 중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한 절반 정도 됐었고, 이제 새로 들어오면서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선생님, 우리도 공부하고 싶어요. 우리도 학교 가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학교 뭐 공짜로 다 넣어주고, 그때 학교가 뭐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그 정도 했었거든요.
한 2만 5천, 3만 원 정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은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다니고 또 운동 잘하고 이제 주 멤버로 열심히 이제 뛰는 아이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장학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장학사역도 다 돈이잖아요. 나 어떻게 해요? 한 1인당 3만 원씩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결연 카드 이렇게 1대1 자매 결연 카드를 제가 기도를 하는데 답이 없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자매 결연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아는 지인들한테 진짜 그때 다 드렸어요. 목사님들한테도 돌리고 아는 교인들한테 돌리고. 제가 이제 거기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에게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인교회에서도 아이들 이제 3명 해주겠다. 그 사모님이 또 이제 2명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또 이제 구역장이 또 2명, 3명, 구역장 딸이 또 하고, 또 구역원이 하고, 이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팀들이 이제 선교팀들이 한 번씩 왔다 가서 이제 그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너무 이제 눈 말똥말똥하고 공부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계속 지원하겠다고 어떤 권사님이 이제 오셔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 권사님이 자기 친구들 권사님 연결이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많이 할 때는 30명도 넘게 이제 이렇게 한 달에 30명도 넘게 이제 그 아이들을 학교에다 제가 보낼 수 있었어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도 계산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연결해주고. 근데 이제 무슬림 아이들, 무슬림의 가정 그 자녀들은 인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못 모르고 이제 큰 애가 와서 선생님 저 다니고 싶어요. 그래 내가 알아볼게. 생겼어. 내가 조인해줄게.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지 동생들, 그 동생의 동생들 한 7명, 한 가정당 애들이 너무 많아. 무슬림 아이들의 가정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많이 낳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 그러면 짐 져요. 그래서 이제 한 가정에 제가 이제 5명까지도 이렇게 지금 이제 시드니에 가 있는 그 이제 말렉이라는 가정을 제가 5명까지, 그 누나도 있더라고요. 누나까지 해가지고 막내 동생 알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이제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이렇게 닐라바하고 알리라는 히잡 쓰고 있었던 그 자매 아까 사진에 있었을 거예요. 지금 호주에서 잘 살고 있고 보람이 너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연결들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서 제가 이제 난민학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애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야지, 그리고 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지, 딱 여기까지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또 난민학교 보내게 하시는 그 과정이 제가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전혀 하려고 했던 선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이들이 난민학교 가가지고 뭘 듣습니까?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학교 이렇게 입학할 때 입학 서류가 있는데, 여기는 미션 스쿨이고 성경을 가르치고 얘네들 다 무슬림들이거든요. 그런데 학부형들이 알면서도 사인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갈 만한 학교도 없고 애들이 학교 다니고 싶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세뇌를 시키죠. 성경 과목 때는 그냥 졸아라, 뭐 채플 시간 때는 그냥 귀 막고 찬양 따라하지 말고. 근데 애들은 애들이잖아요.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막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부모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성탄절 때 이제 보통 어느 장소 빌려가지고 이제 교회도 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성탄 행사들을 이제 학교에서 보통 발표하잖아요. 그 문학의 밤 비슷하게. 그러면서 이제 부모들을 초청이죠. 부모들이 이제 어딘지도 모르고 왔는데 이제 교회야. 다 이제 무슬림 엄마들이 히잡 쓰고 다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뒤에 앉아 있고, 애들이 이제 강대상에서 이제 재롱잔치 하는 거예요. 성탄절 행사를. 그러면서 이렇게 막 꽃가루마저 쓰고 와서 막 캐롤송 부르고 선거가 하는데 내 아이가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고 동방박사 역할을 하고 있고, 부모가 막 놀래가지고 그 다음 날 제가 들어보니까 그 다음 날 애 학교 뭐 안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식인 부모가 있습니까? 일주일 있다가 왔어요. 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성탄절 발표하려면 그 노래들을 막 해야 되잖아요. 노래들 그 집에서 막 흥얼거리고 있으면 부모들은 막 놀래죠. 근데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잖아요. 그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무슬림 난민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로힝야족의 아프가니스탄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무슬림으로 자랐던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코란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 무하마스가 쓴 그 게이시의 책이라고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 내용을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코란을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자기 생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들 애들 민증에 보면 민증이라고 그좀 다 1월 1일이야 생일이. 그러니까 1월 1일 날 케이크 사갖고 생일 파티 하자 그러면 한 20명, 30명 입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태어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동사무소도 없고. 열악하잖아요 환경이. 아프리카에 이런 데가 동사무소 있습니까? 애들이 생일을 제대로 합니까? 부모가 그들의 출생들을 축복해 줍니까? 그냥 하나의 짐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생이 제가 걔네들 만나면서 별거 한 게 없어요. 힘들면 두드려주고 왜 결석했냐, 어디 아프냐, 학교 잘 다니고 있냐. 선생님 이제 엄마 아빠가 나 일하래요. 이제 15살, 16살인데. 그러니까 부모들은 학교 보내가지고 영어 좀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일 보내도 되겠다 이렇게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영어 좀 배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선생님이 그러면 제가 이제 두드려주고 야 내가 학비 대준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애들이 사랑을 못 받아서 제가 이렇게만 해줘도 애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그냥 따르고 애들이 다 한결같이 이제 호주로 이민 가고 미국으로 가는 애들이 정말 저희 부모님 아버지 같다고 이렇게 그냥 애들이 제가 뭐 해준 거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복음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제가 이제 같이 운동을 하고 그러면은 그냥 10대 그냥 청소년들 장난기 많고 놀기 좋아하고 까불기 좋아하고 한참 그런 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그냥 이슬람 국가 무슬림 우리가 다 어떤 너무 갇혀 있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이 그냥 복음이 그 심령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것들을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교를 보냈잖아요. 학교를 보내니까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등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가 있었잖아요. 왜 있었어요? 지성인들을 그냥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왜요? 머리가 크면 국가에 반항하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제 난민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세컨드리 이제 IGCSE 수업을 받았거든요. 고등교육을 받게 되자 아이들이 사고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냥 그 사춘기 전에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이제 중2만 되면 애들이 머리가 커지잖아요. 자기 안에서의 어떤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가치관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이슬람의 어떤 신이라고 할까, 법전이라고 그럴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의 그 신과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창조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교차하면서 생기는 어떤 갈등들을 애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안에 그 종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 어떤 재미난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 다 무슬림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 교회 가보고 싶어요. 무슬림 아이들 입 안에서 선생님 교회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A레벨 끝나고 지금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고 있는 하리스라는 아이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막 걱정이 많이 됐죠. 무슬림을 교회 데리고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 이제 주차장까지 같이 가고 너 혼자 왔다 그래라.
누가 데려왔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서로 입 맞춰 가지고 그냥 교회 데려가. 근데 걔가 한 2주 다니더니 한 놈을 아르파시라는 애를 데리고 친구를 데리고 친구를. 걔가 이제 아야시라는 애를 데리고. 뭐 주변 이런 아이들. 저는 뭐 한 게 없. 근데 애들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터치하는 것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정말 그 7인승 차에 얘들이 가득 차게 이제 나중에는 여자 아이들까지 선생님 저희도 교회 가고 싶어요. 그 여자 아이들까지 여자 아이들은 다 히잡 쓰고 다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아까 이제 히잡 쓰고 아프가니스탄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이제 히잡 쓰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어떻게 하냐. 너희들 히잡 쓰고 오면은 이거 종교 경찰한테 나중에 걸릴 수도 있고. 되게 제가 믿음이 없고 얘들은 믿음이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이제 그 후드티 모자 달린 거 이렇게 쓰고 오고 이랬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저를 이렇게 순종하게 하시고. 제가 이제 난민들 보면은 되게 불쌍하잖아요. 그냥 자기 나라가 초토화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방글라데시로 갔다가 방글라데시로 이제 더 이상 캠프촌에서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레이시아까지 온 거예요.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여러분 이제 용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슬람은 종교고요.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신자들을 무슬림이라고 호칭을 하니까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도 어마어마하게 오고요. 그리고 시리아에서도 시리아가 640만이요. 난민이 어마어마하죠. 소말리아에서도 많이 오고 저희 콘도에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안 사는 그 콘도에 한국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지역에는. 근데 그 콘도에 이제 아프리카 소말리아 사람들이 많이 살아. 제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 좀 느낀 게 선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제안이는 그런 말 하지 말았는데 제가 이제 선교 사역 하다 보면 축구 이야기만 하게. 제 사역은 태권도거든요, 사실은. 제가 태권도 메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축구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축구 이야기만 하니까 제 안에서 제 속에서 야 이제 좀 태권도 이야기 좀 해. 축구 이야기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야 그냥 축구 이야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011년도에 내가 너 딱 보낼 때 너 태권도 보내서 태권도 잘해서 너 보낸 거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내가 하나님 뭔가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타임에 제 순종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셔서 그곳에서 필요한 대로 저를 사용하실 분이신 거예요. 저는 그냥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지 딱 어떻게 타임으로 맞춰서 그 아이들을 만나게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 처음에는 되게 불쌍하게 보였거든요. 아이들이 불쌍하잖아요. 그 열악한 환경에 목숨 걸고 와가지고 사는데 그리고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희들은 축복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너희 나라에 핍박을 줘가지고 너희 나라를 흩으시고 여기까지 흘러와서 그동안 고생이 많았죠.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너희들은 축복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난민들 얼마나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그렇지만 난민들을 부욕해 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저도 한계가 있어요. 그 아이들 한 30명씩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다면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얼굴이 행복해하고 복받는 인생으로 부유한 인생으로 되는 것들이요. 저는 그 아이들이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얼굴 안에서 제가 초창기 때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되게 저를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무슬림 아이들은 다 이러는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밥을 사다 줘도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무슬림들은 할랄이라고 자기들이 구별되지 않은 음식은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싸운지도 모르니까 안 먹는 거죠.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나중 지나니까 아이들은 정말 장난기 많고 까불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그냥 청순한 아이들. 그 아이들 학교에 조인시켜주고 복음 듣게 하고 교회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 안에서 얼굴이 얼마나 피었는지 사진 보니까 다 잘생긴 미남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재물이 인간에게 주는 일시적인 기쁨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여러분, 제가 이제 또 예배 시간이니까 잠깐 이제 이 제 사역을 토대로 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VIP 또 초청을 위해서 교회가 또 열심을 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부욕케 하는 것은 복음이고요. 이 척박한 조선 땅이 이렇게 부강한 대한민국이 된 것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온 것들은 정말 그 10대, 20대 그렇게 잘 나가던 학벌 다 버리고 그 나라 버리고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이렇게 받고요. 아직도 문명률이 라오스 갔다 오셨지만 라오스가 문명률이 가장 낮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1960년도 이때 더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았다는 거 아시죠? 필리핀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어디 가면 말레이시아 다리가 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한국을 지원했다니까요. 한국이 하도 못 살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한국이 아까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뭐 전 세계 뭐 4위, 뭐 강대국이 됐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부욕케 하고 그 복음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 본문을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원은 철저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신청이라고 하잖아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그 믿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이에요. 오늘 어디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듣지 않은 자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들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들음은 어디에서부터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데, 그리고 믿음이 생겨야지 부를 수 있고, 불러야지 구원을 받고, 부르는 자가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데, 전파하는 자 없으면 누가 듣고, 듣는 자가 없으면 그 들음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목사님이 전도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요, 전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되게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50년 60년 믿었던 그 고정관념 안에서 내가 5분 그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되게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의 입으로 전도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땅에 가니까 제 달란트를 하나도 사용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입술과 믿음의 그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에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영은 부요한 인생으로, 축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갈급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타임을 워낙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내가 제안하고 누가 전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강팍할 거야 이렇게 내가 제안을 하면, 그냥 여러분들, 저도요 애들 교회 다니고
나중에 선생님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데리고 다녔잖아요. 근데 한 3년 정도 되니까 저도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요. 애들이 개종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년에 몇 차례씩 세례를 이렇게 거기는 큰 이렇게 침례식 같이 물 받아라 가지고 야외에다가 이렇게 해요. 근데 애들은 궁금해가지고 그걸 다 보러 가. 이렇게 보면 야 너도 진짜 세례 좀 받아야지. 전 다음에요. 그렇게 한 3년 정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제 안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종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근데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입을 열어서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따로 있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딱 부딪힘이 되면서 내 몫은 그냥 내가 물을 주고 이렇게 가꾸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제 분량만 그냥 내가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력으로 됩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앉혀놓으면 그 영혼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그 영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그 심령은 뜨겁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이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걸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내려놓으니까 좀 이제 한참은 제가 막 개종을 안 하니까 제가 힘들더라고요. 언제까지 교회 데리고 다녀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 전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파하셔야 돼요. 그냥 입을 열어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이 믿든 안 믿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나와 있는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제가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저를 보낸 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전도도 많이 하시고요. 선교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는 일을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교회 주보에 정말 10분이 넘는 분 그리고 지역에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너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 아름답다. 여러분 이제 단풍이 아직 좀 물들지 않아도 단풍 보면서 와 감탄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웃으시고 감탄하시는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야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름답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 것 같으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11절에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이 부끄러움이 뭐예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고. 무엇이요? 복음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했기를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이제 제가 제2의 사역으로 이제는 아이들이 이제 한 20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일날 오후에 제가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하고 있고 다시 이제 어린 아이들 아까 사진에 봤던 것처럼 11살, 12살 이 아이들 제가 다시 또 2세대를 모아가지고 목요일 4시에 모여가지고 6시까지 하고 6시부터 밥 먹고 애들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안한민 학교가 있지만 이제 방과 후에 아이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쉼터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가지고 저는 그래요.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은 대상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학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무슬림 가정에도 폭력도 많고 아이들의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민도 많고 청소년들이잖아요. 뭐 언제든지 이제 와가지고 저하고 이야기하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잠도 자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이런 어떤 이제 가까워질 수 있는 쉼터 공간들, 거기서 이제 태권도도 하고, 코로나 이후에 제가 태권도를 못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크로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태권도도 가르치고 그 안에서 이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한국어 반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활동도 좀 하면서 할 그런 쉼터를 이제 가면은 저도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지금 이제 호주로 또 미국으로 또 캐나다로 가 있는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 정식적으로 이제 여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시민권이 주어지면 그 아이들이 다시 이제 말레이시아 올 수 있어요. 지금은 못 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우리 이제 신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메시지 하는데 막 복음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 아이들 한국으로, 저도 이제 광신대나 이런 쪽에 이제 쫀이 돼 있어요. 충분히 이제 그 학교에 좀 해서 신학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난민 아이들은 못 가요. 목사님도 이제 시도를 해보시려는데 안 되죠. 난민 아이들은 일단 여권이 없죠. 일단 만료가 됐잖아요. 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 이제 뭐 황진호 선교사님은 이렇게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래서 되게 저도 그 아이들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갔던 아이들이 한 3년 지나면 이제 정식적으로 시민권, 영주권 받게 되면 그 아이들이 이제 한국도 올 수 있고 말레이시아도 올 수 있거든요. 그 아이들 제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 아이들이 다시 이제 자기 종족들, 자기 후배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포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렇게 신목사님 단기팀 와가지고 한 번 맺은 인연이지만 기억해 주시고 제 사역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힘드셨을 텐데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시니까 귀하게, 제가 뭐라고 귀하게 대해 주시고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후방에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 못해요. 어떻게 제가 그 돈 한 번 안 부는 제가 어떻게 그 말레이시아 땅에 살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명감을 주셔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 사역을 위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만이 우리를 부욕해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입술이 전도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레이시아 땅 이슬람의 국교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난민 청소년들 그들이 복음으로 부욕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우리 함께 합독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통해 하셨던 많은 일들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지만 가난하고 척박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부유함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역사가 그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VIP 초청 기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특별히 귀한 영혼들 하나님 부유함으로, 하나님 천국의 소망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채우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레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레이시아 땅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의 국교가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그곳에 종교의 자유가 있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시고, 정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그곳에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난민 아이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다른 나라에 있든지 말레이시아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안에 행복하고 부유한 삶이 하나님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자유함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시고 주원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물질과 저희들의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전거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복음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지만은 정말 척박한 영적 기갈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요로운 부유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중앙교회를 알게 하셨사오니 서로 동역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칭찬할 만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큰 은혜 되신 줄 믿습니다. 복음에 부유한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고요? 복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말레이시아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 손 드신 분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예. 축구공을 좀 많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컵라면을 좀 많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난민 우리 아이들 마음껏 와서 쉴 수 있고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쉼터가 꼭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목공회 말씀 안 하셨는데 그 목공회 애들한테 이렇게 교육시켜 가지고 직업 훈련처럼 그런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것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임현미 사모님 성함이 임현미 네, 예, 임현미. 예, 우리 사모님도 이쪽 그 현경이 고향이시랍니다. 현경. 예, 그래서 이따 예배 마치고 잠깐 앞에 기념 촬영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이제 445장 찬양 들으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으로 부요한 자들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힘있게 귀한 사역 위에 또 전력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또 말레이시아 난민 아이들 위해서 또 불철주야 하나님 수고하신 우리 모든 김성진 선교사님 또 사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선교사님 인사드리고 와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인사 먼저.